켄 가이어라는 작가는 베스트셀러를 많이 써서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 종의 책이 번역,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고 일반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평신도로서 글을 쓰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단코 쉽지 않았죠. 조금 길지만 그가 하는 얘기를 오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영혼의 창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켄 가이어는 신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여러 대학에 교수 지원서를 냈지만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유전장비 세일즈맨으로 취업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는 때가 왔다 싶어서 연구하고 글 쓰는 일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텍사스 동부 나코다체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루 종일 대학교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글을 썼죠. 그러나 2년이 넘도록 그가 쓴 글이 단 한 편도 팔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매일같이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축한 돈을 다 써버려서 은퇴 적립금을 해약하고 차를 팔고 집에 있는 가구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다 떨어지자 집을 팔기 위해서 내놓았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 드디어 집이 팔려서 텍사스 풀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곳은 처갓집 소유에 쓰지 않는 빈 농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6 식구가 꼭꼭 숨어라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저축한 돈도 없고 은퇴연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집안에는 뱀들이 우글거리고 집 밖에는 정갈이 있고 그들 위에는 텍사스의 이글거리는 뜨거운 태양의 비웃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비웃음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켄 가이어가 느꼈던 그 심정을 그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켄 가이어가 고통당할 때 그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의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그가 절망으로 몸부림치며 신음할 때 그의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보고 계시면서 비웃기만 하셨나요? 그가 상처 입은 강아지처럼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신음할 때 도대체 그의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우리한테 냉담하시다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곳이 없어서 추위에 떨 때 따뜻한 난로불을 쬐시면서 괜찮니? 물어보시지 않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리저리 헤맬 때 시퍼런 돈다발을 양손에 가득 들고 흔들면서 기도하면 줄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기도 좀 해보려고 손 모으면요 얼른 그 손을 뒤로 감춰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팔짱 끼고는 네 잘못 때문이잖아 비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이라고 질책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약하지만 때로는 아주 거세게 숨도 못 쉬게 휘둘러 때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 주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서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벗은발로 쫓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경고해서 안 되면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라도 해서 우리에게 날려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저절로 이런 소리가 나지 않나요? 하나님,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것 같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심히 섭섭해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고 싶어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 동정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공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다 그 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유명한 프로가 18년 동안 장수했죠. 고생이 뭔지 모르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 또는 이틀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조그마한 돈을 받는 프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공들은요, 촬영을 마친 후에는 다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는 삶으로 돌아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나 이틀 체험 삶의 현장하고는 후루룩 변하게 하늘로 돌아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죠. 우리가 배를 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으셨죠. 우리가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방황하셨죠.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며 그 살이 뜯겨 나가셨죠. 우리가 헐벗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진 옷 다 뺏기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몰아놓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꼼짝달싹도 못하셨습니다. 어려 십자가에서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요, 못 박힌 곳이 찢어지면서 더 고통이 있으면서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라도 다 빠짐없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그 가슴에 창으로 찔리셨지요. 예수님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뒹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호화롭고 찬란한 하늘 궁전에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실까요? 우리 본문 7절이 가르쳐 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때 거기서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와 함께 통곡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슴 벅차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직도 지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우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그의 머리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도무지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을 때조차도,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대신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의 연약함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연약함, 우리 감정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깨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다 체험하시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고통당하는 것까지 다 체험하시며 그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 안다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거 하나로 우리는요 진짜 위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우리는요 유쾌하지 못한 방법으로 순종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실은요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더 높고 예수님은 낮고, 이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동등하시고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 없습니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순종이라는 걸 모르십니다. 왜?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것도 적당히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을 짊어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에서는요 치유 사건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병 고쳐주시는 사건을 읽을 때면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병 고쳐주면서 구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거 다 포함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외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 주시면 되는데,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켄 가이어를 통해서 들어보십시다. 처절하게 신음하며 절망하던 켄 가이어가 풀빌에 살고 있던 어느 날, 그 집 처마 밑으로 길 잃은 고양이 가족이 왔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지 사람만 보면요 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가이어는 저녁마다 우유와 음식을 조금씩 내놓았답니다. 그러면 고양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살짝 와서는 얼른 먹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이어가 고양이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 앞에 길다란 박스를 하나 놓고요, 그 박스 제일 끝에다가 고양이 음식을 놓았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저벅저벅 고양이가 박스 속을 걸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스 끝까지 고양이가 걸어갔다 싶을 때 가이가 얼른 가서는 그 박스를 세워버렸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가이어가 고무장갑을 끼고 그 상자 속에 있는 고양이를 향해서 손을 펼쳤습니다. 고양이 딱 들어 올렸는데요, 고양이가 쭉 늘어집니다. 수염도 근육 하나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고무인형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이어는 그 고양이를 자기 집 화장실에 넣어놓고는 다시 우유와 음식을 조금 넣어줬습니다. 낯선 환경에 놀라지 말라고 화장실 문 또 닫아줬습니다. 몇 시간 뒤에 이제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고양이가 활짝 놀라가지고는 착 구석에 가서 딱 처박힙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이어가 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쉿 소리를 내면서 달려들 준비를 합니다. 가이어가 장갑 낀 손을 내밀자 그 손을 핥히고 물어 뜯었습니다. 온갖 사나운 소리를 다 내면서 거품을 물고 씩씩거립니다. 분노로 눈빛이 이글거리면서 불타오릅니다. 가이어는 그냥 자기는 고양이가 불쌍해서 먹을 것 좀 주고 편안하게 좀 잘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냥 그 고양이 좀 위에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더 좋은 삶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고양이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때 가이어에게 갑자기 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 고양이가 자기하고 똑같더래요. 한순간 무서워서 뻣뻣해져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는 분노로 그냥 이글거리면서 거품을 무는 고양이. 자기가 딱 하나님께 그 모습이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에게 가까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식 주시고 음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이어가 원했던 것은 안정된 직장이었지 하나님의 안전한 팔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어가 원했던 것은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음식들이었지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어는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누가 안 돌봐줘도 얼마든지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때는 자기에게 잠시 휴식이 좀 필요할 뿐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가이오가 깨닫고 보니 자기가 핥히고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아주 가까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물어뜯었던 것은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문제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저는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튼튼한 다리를 가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가 있다는 곳곳마다 다 쫓아갔습니다. 가면은 제일 앞에 앉습니다. 가장 간절하게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치유 집회를 다 쫓아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역시 그날도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아들을 들쳐 업고 아버지가 집회장을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큰 평안이 확 밀려오더랍니다. 그 순간 우리 아들의 장애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구나라는 확신이 확 생기더랍니다. 갑자기 세상이 환해집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버지 등에 엎여있던 아들도 비슷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질고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서 이겨낼 수 있는 평안과 내적인 치유를 주셨던 겁니다. 그 아들이 성장해서 다리를 절면서도 여전히 다리를 절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뉴욕타임스지 편집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려 하시는 그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과 다투려고 하고 있는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주님께 얼마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못 알아보고는 얼마나 핥히고 물어뜯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그 자유를 받아들일 때만 진짜 평안함, 진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가심 면류관을 쓰셨던 주님께서는 우리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에게 그 순간에 최고의 것이 아니라면 주기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던 바울사도, 그 바울사도는요, 그런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고난을 얼마나 받았나요? 그 스스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사람이 맞아 죽을까 봐서 때릴 수 있는 매를 40대까지 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혹시 맞아 죽을까 봐서 하나를 빼줍니다. 그게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그걸 5번이나 맞았다네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죽도록 고생했다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하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자기와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자기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그 통곡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외치는 뜨거운 함성입니다. 지금 여기서 절망하고 있다면 나 홀로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께서 그토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주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한번 당해봐요.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이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 예수님, 우리 귀와 눈을 열어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통곡과 눈물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통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함께 힘들어하며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고생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지금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